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은 안디옥에서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상대로 순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을 따라온 여러분 열정도 이런 열정이 없습니다. 바울을 모함하기 위하여, 핍박하기 위하여 따라온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바울을 핍박하게 되는데 두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반유대적인 반민족주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태생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악의적인 모함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사라져야 할 것이 저는 지역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방 출신은 이럴 거야 넘겨짚는 그 모함들, 제 주위에 있는 충청도 출신들은 느리지 않던데요. 충청도 출신은 느릴 거야. 지역색으로 그 사람들을 쉽게 단정하는 것, 여러분, 이 지역색은 우리 안에 정말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반율법적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며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전체가 모였던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율법만 지키게 하자라고 하는 그 의결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주위의 유대인들에게는 엄격한 율법적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바울의 제자인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가지 않았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대적들의 근거 없는 모함에 공격당하게 됩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참말과 거짓말도 분별하지 않는 채 선동되어 모인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는데, 여러분, 선동된 사람들은 그 말이 진짜냐 아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이익에 유합한 말인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모인 사람들이 바울을 폭행하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난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바울을 집단 폭행하는 그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몰매에 가까운 폭행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천부장은 이 일이 왜 벌어진 것인가 진상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맡고 있는 바울을 이 로마의 영내로 옮기면서 바울이 안전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맞아가지고 비틀거리며 이 로마의 영내로 옮겨지고 있는 바울이 37절의 말씀처럼 제가 나를 때린 사람들,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한 말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면서 정중한 고급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놀라며 천부장이 얘기합니다. 성경을 펴시고 사도행전 21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당신은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니요. 이건 역사적인 해설이 좀 필요한데요.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AD 54년에 한 이집트 출신 사람이 자신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로마를 향해 폭동을 일으킨 예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이집트인에게 미혹이 되어서 전 재산을 바치고 그를 추종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로마한테는 굉장히 골칫거리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동자, 그 이집트인을 바울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벨리스 총독이 파견한 로마 군대가 그 폭동의 세력들을 와해시켜버리는 중에 이 이집트인이 그를 추종한 사람들 4,000명과 함께 광야로 잠적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선동에 미혹되어 전 재산을 바치며 추종했던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적개심을 갖겠죠. 분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내 돈 띄어먹고 광야로 도망가? 이것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이었구만. 적개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적개심의 타겟이 엉뚱하게도 지금 바울에게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동되어지면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 자신이 세워놓은 기득권이 손상되어질 때 쉽게 선동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선동되어지고 남의 말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면 그렇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 내면에 욕심과 욕망이 다른 분들보다 더욱더 꽈리를 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욕망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선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익을 초월한 사람들은 그다지 선동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세상의 가치 가운데 그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은 잘 선동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은 출신 성분이 그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였으므로 경제와 교육의 도시 다소 출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킨 그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변증이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다소는요, 로마 역사에서 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연합하여 그 당시 황제를 공격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 다소는 황제의 편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웠던 도시가 이 다소였습니다. 후에 이것에 감동한 황제가 다소를 자유도시로 인준하게 되었고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했으니 다소라는 도시에 굉장히 고마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몰매를 맡고 있었던 이 바울이 바로 그 다소 출신이다?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애꿎은 사람에게 애꿎은 공격을 했구나 라면서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대중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게 됩니다. 바울이 이번엔 그리스 말이 아닌 히브리 언어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인데 그 말씀을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다음은 것 같아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의 유대교 시절 이야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야기이고요. 6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을 간증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아나니아와 바울의 새 인생에 대한 그 간증을 하게 되고요. 17절에서 21절까지는 성전에서 환상을 경험하는 바울의 간증. 나는 이방인 전도를 향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설교의 형식으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환상에 빠져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를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17절에 그 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그 즉시 아라비아로 이동하여 3년간 직거하며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환상 속에 주님이 바울에게 야, 너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봤자 이 사람들 귀뚱으로도 안 들을 테니까 너희 빨리 옮겨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연설로 듣는 순간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인 전도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순간 마치 약속이 났듯 거기에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길길이 뛰며 분노하며 바울의 말을 중단시켜 버리게 됩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연설했지만 바울과 그들 사이에는 언어로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영적인 큰 간극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언어가 통한다고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바라볼 때 저 이방인들은 어떻게든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인식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의 것이냐,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것이다, 이거에 아직 해방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천부장이 아차 싶은 거예요. 이 괜히 말하게 해가지고 다시 난동이 시작되었구나. 바울의 연설을 중단시키고 그를 로마의 병영 안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길길이 뛰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 바울에게 뭔가 혐의가 있겠구나. 혐의를 말하라고 그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로마 병사들이 신문할 때 쓰는 채찍을 기억하실 텐데, 그 채찍 끝에는 나무로 된 날카로운 갈고리가 있어서 때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갈고리가 그 살점을 패어 나오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통증을 유발하는 그 잔인한 신문도구, 그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군인들이 자기를 채찍질하려고 묵자 거기 서 있던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한 것입니까? 여러분, 살점이 묻어나오는 이 잔인한 채찍질을 계속하니까, 그 당시 채찍을 맞을 때 바울의 나이가 환갑을 훨씬 넘었을 때 나이거든요. 이 노인이 그 통증에 자꾸만 쓰러지고 너무 아프니까 몸을 움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참 잔인합니다. 여러분, 채찍질하기 좋게끔 이 바울의 두 손을 머리 위로 이렇게 향하게 하고요, 한쪽 손과 한쪽 손을 나무에 묶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채찍질을 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여기저기 구석구석 채찍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에 엄습하게 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 바울이 신음하듯 자기를 때리던 로마 병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판결받지 않은 로마 시민권자를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한 것입니까?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여러 면의 보호를 받았는데 재판 없이 채찍질이나 매질을 당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오히려 로마 시민권자를 채찍질한 그 사람이 징벌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에 그를 때리던 로마 병사도 놀라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던 백부장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놀란 백부장이 이 사실을 그의 상급자였던 천부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은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그대로 보고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을 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말해보시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러자 천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소.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힘없이 묶여있는 바울에게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천부장이 그에게 직접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네가 로마 시민권자냐? 그렇소. 깜짝 놀랄 때 천부장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28절 말씀 보면 나는 많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소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라며 여러분 유치한 말장난처럼 티키타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런 듯한 말. 여러분 세계를 석권했던 로마 제국 내에서 비로마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에 공로를 세웠을 때 비로마인이지만 이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 부패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취득한 시민권은 가문 대대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공을 세우든 돈을 나여 구입하든 한 번 이것을 취득하게 되면 가문 대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로마 시민권을 매입하더라도 바울처럼 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의 시민권 가치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현재 천부장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천부장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지막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고 천부장이 이 일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채찍을 맞을 때 신음하듯 바울이 로마 병사에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상적으로 보면 너무 아프니까 그만 좀 때리라고, 내가 시민권자니면 그만 좀 채찍질 하라고 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자주 말했을 것입니다. 분리할 때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은연중에 얘기하며 유익을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약 25년간 진행되어진 이 전도여행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했던 일은 오늘 본문에 이 사건 빼고 몇 번이었을까요?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유익 때문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간수 전도하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로마 시민권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치는 사건이 있게 되죠. 그로 인해 수익이 끊긴 여종이 악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수감시킵니다. 내면의 이익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니 쉽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비관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단 한 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전도하기 위해서 오픈한 것입니다. 맞을 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익을 구할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왜 수많은 고난 속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1차 전도행 때 여러분 류스트라 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돌에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했으면 봉변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 2, 3차 때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았을 거예요. 곤욕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교회 이제 전임교육자로 들어오게 되고 한 4번의 인터뷰를 거쳐서 어렵게 들어오게 되니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을 열등감에 쩔어 살고 동기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제가 오늘교회 오게 되니까 없던 막 자존감이 막 생기고 막 어깨가 뿜뿜 올라가고, 그때 제가 교회에서 이제 명함을 주셨어요. 그 명함을 한 주먹 가지고 모든 모임에 앞다퉈 나갔습니다. 동기 모임에, 선후배 모임에. 왜 나갔을까요? 명함 돌리려고. 겸손하게 보이는 척 명함을 돌리려고. 야, 나 우습게 봤지? 야, 내가 온두리 들어왔다. 야, 4번의 시험을 거쳐가지고 내가 온두리 들어왔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제가 그게 복인 줄 알고. 어리석은 과거의 일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유익이고 자랑거리인데, 그가 끝까지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 가운데 얻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던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임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인 것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바울의 배경은 그에게는 자존심이었고 그의 영광이었으며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보니 이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음과 같아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해보니 별거 아니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해보니 별거 아니더라. 예수 믿고 보니 그 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이, 그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았는데 얻고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일 텐데, 예전에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돈도 많이 벌어보신 분들, 지금도 돈 많이 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 예수 만나고 보니 돈이 중요하긴 한데 그게 별거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함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없이 보는 돈, 사명 없이 쌓이는 부호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을 지금 우리가 삶으로 체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돈은 자랑하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복과 은사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어떤 분들은 이 직분을 복으로 여겨요. 직분 받는 순간 어깨가 올라가며 변질됩니다. 그럼 직분은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를 위하여 쓰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를 통해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성공과 위치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해집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복으로 여겨요. 올라가는 즉시 변질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복인지 은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용어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실하지만 가난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복 못 받은 것인가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재벌로 죽은 사람들은 복 받은 것인가요? 돈은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는 부함은 복이 아닌 다만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그것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나에게 자랑거리를 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주를 위해 잘 쓸 때 여러분의 소유는 가치 있게 빛을 발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위에 더욱더욱 채워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복이 아니었어요. 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다만 사용하는 은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를 전도할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채찍질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로마에 가길 원하시는데 이거 예루살렘에서 맞아 죽으면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마음에 나를 때리고 있는 로마 병사에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나직막히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주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야 하는 순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로마로 가야 할 그 순간에 그는 자기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는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사명의 길을 따라 로마로 가게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오늘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그 순간에 모든 상황들이 급속도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 이 일을 기점으로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은사는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 변질되지 마시고 직분 받았을 때 변질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가를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주신 걸로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로 인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별거 아님을 아는 사람들은 쉽게 선동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에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의 선동이 아닌 말씀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밥그릇만 건드리면 폭도가 되어지고 그의 기득권만 살짝만 건드려도 격발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자랑, 그것을 나의 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살아갈 이유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것을 건드리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선동되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 세상의 소리에 선동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호치민 온누리교회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